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긴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로키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 실베스터 스탈론이 실제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로키 발보아라는 그 영화를 2007년에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자기의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봅니다. 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영화배우 중에 황정민이라는 그 영화배우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한 가지 고민들 속에서 고통하는구나. 그 고민이 뭐냐면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산다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귀착점이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머리를 믿고 인간의 주먹을 믿는다고 막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이게 참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얘기를 보면, 여우들이 포도가 있는데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키가 안 됩니다. 막 여우들이 그렇게 따먹으려고 하다가 한 여우가 다른 여우를 밟고 올라가서 기어코 그 포도를 땄습니다. 그리고 입에 탁 넣는 순간에 으아, 세상에서 제일 신 포도입니다. 근데 시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 실베스터 스탈론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믿기는 믿었는데 방황하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거쳐서 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경우.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보니까 이게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그냥 살지 않고 잘 살고 싶어서 애써서 이웃 나라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이웃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같이 끌려 들어왔고,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잘 살려고 그러다가 우상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면은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해가 되면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기근이 축복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기근이 축복입니까? 기근이 없었다면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도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극도의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 잃고 나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뭘 알게 됐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극도로 가난한데 아버지는 풍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요 알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진짜 삶인지 몰라서 얼마나 돌아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명규라는 탤런트가 있죠. 이 탤런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165억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탤런트로 받는 그 자기가 버는 돈 말고 165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미국 와서 리무진 사고 비즈니스 시작하고 그리고 도박하고 2년 만에 165억 다 날렸습니다. 그분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10억, 50억 이러는데 5억은 돈도 아니에요. 이곳에 다 들어먹고 한국에 들어가서 전세방을 얻었는데 전세방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찜질방을 전전하는데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때밀이 젊은 놈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명규라는 탤런트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봤더니 그러면서 이제야 자리를 잡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탤런트가 돼 있대요. 그래서 나도 멋지게 재기해서 내 딸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남들 팁 1불 줄 때 나는 20불 준 사람이다. 나는 후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인품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아직 내 마음에 허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야 할 자리가 뭐냐면 허세가 죽는 자리. 그게 죽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사람은 정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끊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의 1분 지혜라는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예로 드린 얘기인데 한 도박사가 아주 수련을 많이 하는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제 내가 카드놀이 하다가 속임수를 좀 썼는데 상대편이 그걸 알고 시큰 나를 두들겨 패고 창문 밖으로 던져가지고 내가 무릎이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막 다쳤습니다. 제게 무슨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노수도사가 가만히 사람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자네라면 이제부터 나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도박사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더 놀란 건 그 수도사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장 도박을 끊으라고 그래야지. 아니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 카드놀이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이 노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좀 봐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만둘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도박하다가 또 던져주면 2층에서 떨어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층에서만 하라고 해라. 1층에서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얼마나 끊을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으면 내 수족을 끊어도 나는 그걸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도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아직 내 손에 내 마음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라도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면요, 도둑질하는 손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이고 남의 흠집을 보면 비아냥거리는 손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손이고 더러운 손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고 나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손을 씻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시는 안 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찾아드는 이 분노의 생각을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못하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어느 수학 시간인데 칠판으로 선생님이 그 칠판 중간에 쫙 분필로 쫙 긋고 난 뒤에 좌측에는 백모군, 오른쪽에는 저, 이렇게 두 백시를 이렇게 불렀어요. 문제를 풀라고.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저는 주식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냥 막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친구는 칠판 반을 막 가득 채웠고요. 적는다고. 저는 칠판 앞에서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에요. 그 친구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들어갔고 저는 그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만든 거는 안 아픕니다. 저는 공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백시지. 그런데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원 백시. 너는 수원 백시가 아닐 것 같아. 넌 아마 가짜일 거야. 너 물 건너왔지. 그러면서 짝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톡톡 치고 찌르고 치고 찌르고 아이들 다 보는 데서. 그 이후로 다시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딸의 성적표를 보는데 다른 건 다 남들만큼 하는데 수학은 전멸. 저는 한 번도 저희 딸에게 아빠는 수학을 못했단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데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학 중에도 저는 방정식은 잘하고 뒤에 미분, 적분, 함수 가면 완전히 오리무중인데 우리 딸도 똑같아요. 옆에서 집사람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혜가 수학은 포기했대요. 별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말 안 했다는 건 여러분도 친교실에 저희 딸을 보면 너 수학 못했다며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딸이 누구예요? 내가 옛날에 한수학 했는데 내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딸이 보복을 해요. 아빠 왜 설교하면서 내 얘기해? 하지마! 얘기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그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좋은 수건을, 손수건을 하나 사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게 기뻐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참 대견하다, 참 대단한, 참 니의 참 아빠를 닮아서 너도 크게 될 거다.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아버지한테 손수건 선물 안 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건 따라해요. 내가 말한 게 없어요. 내가 수학 못한다는 얘기를 딸한테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해? 근데 딸이 수학을 못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물질도 들여보고 별걸 다 하는데 내 손에는 피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을요, 마음을 넣어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내 마음은 황폐해졌고 내 마음의 소망들은 다 불타버렸고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눈물로 얼룩졌으니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졌고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겨우 나는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구나. 마음이 사막같이 되는. 저는 특이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절망과 희망을 같이 봐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래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도 갑자기 읽다가 화가 나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 찾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만들지 왜 생각이라는 건 넣어줘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지키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해 주려고 그러고 결단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주고 애를 쓰는데 나는 또 상처받고 남들에게 상처도 주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가운데 다른 게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냐면 석가모니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질문,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련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자기 나름대로 느낀 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라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누군지를 아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얻고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전파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수양을 하고 또 수도를 하고 순례를 가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도를 닦아서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수양을 하고 아니면 내가 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길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길은 예수님이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91번 프리웨이 지금 길 닦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나서서 막 길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 신앙인의 복된 길 예수님이 다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은 18절이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직분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그런가 하면 위기가 다가올 때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사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사야가 6장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내가 왜 먹고 살고 내가 왜 이민 오고 내가 왜 이렇게 돈 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 없어요. 헬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아주 까마득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떠나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그 말을 하냐면 자꾸 예수님 떠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보여주면 우리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라고 할 때 그 본 자는 영어의 see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본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는 거, 두 번째는 째려보는 거, 세 번째는 내면의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거.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아주 깊이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뒤에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 뒤에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언가 가득 찬 잘못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탕자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탕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든지 아니면 영원히 그 자리에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해내요. 아버지를 기억해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수고하신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위해 희생한 그분을 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만큼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나를 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탕자는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버려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18절에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를 감추지 말고,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속에 있는 걸 다 터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건 한 번 터뜨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건요, 어두운 데서만 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요, 더 이상 그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가운데 퍼지는 죄가 무섭지, 한번 드러나고 문제가 되면요, 성도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힘을 못 써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우리에게 입하고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특급만한 죄라도 다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과 황폐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허무함들이 모두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비치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에게 오픈할 수 있으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오픈되어지고 나의 나됨을 다 드러내고 나면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걱정도 미래도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희게 된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면 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는 저희 딸을 보면서 이제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과를 결정하든 그냥 맡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들들 볶았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수학을 참 못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수학만 잘했다면 과를 자기가 선택해서 갈 텐데 그게 나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져오셨던 하나님, 저의 딸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게 내 모습을 오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